사도 바울은 보낸 편지 제일 많지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빼면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각종 편지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누구냐? 막연하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성령 받기 전에 사울과 성령 받은 후에 바울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군데군데서 숨김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관례에 따라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청년이었다.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 2000년 전에 사울만 부르시고 2000년 후에 오늘날에는 안 부르시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지.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손에서 떠나지 말고 그러려면 되새김질하라. 부지런히 되새김질하라. 먹고 되새김질하라. 그래야 어디 가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을 디뎠을 때 그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자마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기록해놨는데 그 사람을 누구냐? 여자라 그랬어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이제 이름까지 거론하며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끝내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이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첫 번째 여자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달을 수 있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공의로 똑같이 대하신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계명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계명은 뒷전이고 다른 곳에만 집착한다.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다른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거, 경제라는 거, 제일 직결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제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럼 나의 정체성이 밝혀지잖아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인가? 주님 가신 길에 역행하는 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돌아가는 길인가? 그동안 삐뚤어지고 돌아왔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나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이 껍데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도 마귀가 달라붙었을 때도 사람이 그러더니 사람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게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인가 이게 분간을 못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래?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이 아니죠. 성경적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천국을 찔러버리잖아요. 마귀는 겉사람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겉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린 이 겉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마치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속이듯이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게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왜? 감춰져 안 보이거든요. 간교하다.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됐어요. 거기다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한테 마귀가 달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면으로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는 언제든지 무엇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겨놓으셨어, 세상을. 이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으라. 주님이 가신 길에는 무적이에요. 다 이겨놓으셨어. 나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야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적인 거지.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적인 삶에서 마귀는 내가 성령 받았다면 달라붙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 금전적인 게 약한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 약한가? 아니면 이성이 약한가?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사춘기 때는 이성이 약하고 또 사춘기 지나서는 명예나 물질에 또 마음이 뺏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안다면, 그렇게 성장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패권국가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갖다 눈앞에 턱 앞에서 들이대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거 못 구해서 암달이지. 지금 미국 땅에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매스컴에 나타나는 게 뭐냐,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맨날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서에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에는 무엇이 부비철엽을 밟지 않고 사탄이 파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탄이 저는 새 그물에 걸리지 않고 식선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참빛. 하나님께서 참빛인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도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금방 확실하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날마다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얼굴을 익혀야 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야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래야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적어도 성장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30년 동안이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거의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어디 가서 언제든지 누굴 만나든지 탁 튀어나와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들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려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다. 이게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지. 그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저분한 세상에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구나. 아무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경건의 훈련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정신이 뻗쩍 나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만 있는데 이 법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 자유로운 거예요. 프리덤.
자유로움. 그게 참된 자유함.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사람들은 오만 방자하잖아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상의 제물, 사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가를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모습이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울 서신에서 항상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가장 힘들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귀신들 들려가지고 요즘 말하면 앵벌이 소녀를 갖다가 귀신 내쫓아줬는데 그 소녀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그 사람으로 의해서 바울과 실루아노가 얼마나 매를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혔는지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절망과 좌절과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아시아에 갈 길을 발걸음을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감사하고 나니까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가정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얻어 터져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요한계시록 약속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 몇 사람을 마지막 때는 감옥에 가둬버린다. 열흘 동안 엄청난 시련이 있다. 왜 그래요? 빨리 돌이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푸른 풀과 나무에 해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인 도장으로 인맞아야 될 사람, 성령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만은 해쳐라. 죽이지 말고 5개월 동안 전갈이 쏘는 아픔을 줘. 그래 죽기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자유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약속하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흰옷을 입어야 돼. 그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가면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주 안에서 죽었단 말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어야 돼. 그게 복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기상이변 때문에 죽는다. 뭐해서 죽는다. 어떡할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뭘로 맡겠습니까? 어려움도 없는 얘기예요.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 지구가 둥근데 둥근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목격할 수 있잖아요. 소식을 실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연인은 두렵게 생각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이 가까웠구나. 환호하는 거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하늘에서부터 미가엘 천사가 공중의 권세 마귀를 다 내리 쫓고 있잖아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장한 사람이. 그러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승리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